안녕하셨는지요? 한 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믿음도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8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독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노래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오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3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8번, 새 성경책은 70번입니다. 이사야 42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한 절씩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02장 새 성경책은 94장입니다. 새 찬송가 94장 102장 새 찬송가 9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권경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
이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밖에 없다는 이 귀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희 권사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삶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되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뜻이 계셔 세우신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동영상이 세계 열방 곳곳으로 퍼져나가 말씀 듣고 구원받는 생명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석회에 속한 성도들과 가족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남은 2달 동안이라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반석교회 권도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듣는 저희들에게 잘 심겨진 알곡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모로 힘드셨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소식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마음 걱정, 또 현실로 어려움이 당해서 여러 가지 참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 일일이 다 아시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져주시고 또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 복 구하는 사람, 이렇게 세 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 복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셋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처럼 느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을 받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잘 좀 깨달으시고 어디에 속해야 될지 결정하시고 또 믿으시면 됩니다. 첫째, 복을 구하는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여전히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여전히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늘 그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복에 대해서 갈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총회 목회자 수련회 때 참석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달라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미국 돈이 달러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또 매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죠. 대부분 아마 복에 대한 것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길을 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또 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죠.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구하고 있으면서 정작 복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복인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복이 너무 편향적으로 의식으로 굳어져 있어서 복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 이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좀 더 일찍 우리가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복에 갈급해 하면서 구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넘치게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여전히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복을 구하는 분들은 복의 개념을 대개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질이 복이라고 믿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것이죠. 보여지는 물질을 많이 받았고 가졌으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은 것이고 당신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가난한 것이다, 받지 못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을 보는 의식이 가난한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믿음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물질의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바알신이나 또 만몬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아세라 신을 만들고 숭배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러한 사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순식간에 점념이 되어버려서 불신앙을 낳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방신들을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두고 있으면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이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생 열등감과 아니면 우월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의 이 그릇이 언제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그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죄를 범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복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해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전히 복을 구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둘째로 복을 받을 사람,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앞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언젠가는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사람보단 덜 갈급한 거죠. 여러분, 이번 주 복권을 사셨습니까? 로또 복권이든 아니면 주택 복권이든 어떤 연금 복권이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복권을 삽니다. 저도 가끔 삽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미로 사기도 하고 또 기대도 어쩔 땐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는데 이 복권이 맞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은 첫째, 복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구입한 복권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은행에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권을 맞았지만 아직 찾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복권에 비유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로또 복권 그 이상으로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틀림없이 주신 것을 믿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받지 못했지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안을 삼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실제로 구했던 것이 이 삶으로 다가와서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구하는 것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앞으로 받을 것은 확신하지만 바로바로 나한테 오지 않으면, 만져지지 않으면 아직 받지 못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처럼 계속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이지 않고 가끔은 시냇물을 만나서 마음껏 목을 축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나 소망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절망 가운데서 멸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절망의 끝에서 구원의 줄을 내려주셔서 잡을 수 있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 소망이 언제나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결국은 복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을 받았다는 확신도 있고 또 받을 것이라는 소망도 있지만 여전히 이 복의 개념을 물질에 두고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감사가 오래 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은 반드시 변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생겼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아니면 투자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가득하고 통장에 가득 찼습니다. 신용카드도 아주 VVIP급으로 돼서 정말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갑에 있는 돈이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그리고 이 신용도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사나 사업의 사정에 의해서, 내 살림살이에 의해서 신용등급은 언제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내일 떨어졌다가 오늘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쉼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심지어는 주일날 이 시간 참석도 하지 못하고 열심히 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관계를 할지라도 평생 처음 만났던 그 감정과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화학적인 호르몬이든 어떤 것이든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즉 보여지는 물질이나 사람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오염이 되고 좀 지저분해도 정수기를 거치면 깨끗한 물이 되듯이 이 중간에 죄로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걸러내 주시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오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이 안 되려면 내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서 어떻게 한 군데 거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생수, 정수기를 거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수를 사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사서 아니면 대여해서 집에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꾸려면 바꿔주는 기계나 바꿔주는 존재를 우리가 사거나 대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와서 살 수 있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와서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다 걸러내서 이제 완전한 복을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우리가 원하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손으로 만지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제 배가 부르게 되고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이 육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족함은 충분히 이 영적인 부분이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 풍성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위에 두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은 정말 이제 복을 받을 사람은 정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럼 도대체 복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셋째, 복이 있는 사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가 아닙니까?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모시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절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확대 해석한다고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에요. 돌을 닦듯이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고 비우려고 하고 또 그런 자가 아니고 애통하려는 자가 아니고 온유해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또 의를 행하려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또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돌을 막 닦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 이미 온유하게 된 사람, 이미 애통하는 사람, 이미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노력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세상을 밝히고 상하지 않게 하라, 썩지 않게 하라, 너희는 의로운 행동을 열심히 해서 의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맛을 내라, 맛을 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소금이 되었으니까 맛을 내라,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왜냐?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더 비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빛이기 때문에, 더 드러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자주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인이 기도합니다. 주여,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귀한 피, 우리가 돈으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이게 묶여있는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죄인의 멍에를 벗겨 주셨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틈만 나면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주여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직 의인이 안 된 것이고 빛이 안 된 겁니까? 그럼 언제 의인이 되고 빛이 될 겁니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아직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언제 복을 받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떤 공로를 세워야 복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들어왔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 받을 사람이 못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도덕과는 완전히 다르게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복된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 다음에는 선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라면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먼저 의인이 되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너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을 받을 사람과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다른 의의가 우리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라,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 외에 다른 한 의를 주시고 그 의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게 얻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의가 이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 우리가 빛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단번에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들은 이제 선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의로운 삶, 의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여전히 또 노력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된 사람은 이미 복을 구하는 사람도 아니요, 복을 받을 사람도 아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대부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연애를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돈이 좀 더 많아야, 뭐가 좀 더 있어야 더 사랑하고 또 없으면 덜 사랑하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현실적으로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주 재벌집 아들이 평범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그 여인의 형편을 떠나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물질의 풍요함을 복받은 것으로 여겨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정도 많이 받은 것을 복받았다고 간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질이 적은 사람은 복을 적게 받았거나 아니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늘 여기고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을 누가 주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때로는 즉시 우리가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누리는 것이지 복 자체가 아닙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주신 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의 근원보다 복 자체, 이 복 받은 것을 복 자체라고 여기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늘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많으면 복을 받았고 적으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찬송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성령으로 우리 믿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살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이보다 더 좋은 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까? 쉬운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도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게 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과 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신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를 살 수 있었다거나 물건이나 땅으로 우리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생명, 피로 우리를 사셔야 했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우리 몸이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했습니까? 무슨 값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임을, 우리를 위한 일임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외형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가지셨건 아주 적게 가지셨건 이미 하나님이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복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이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풍성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90장, 새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
주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더러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손길 한 손길 다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 손길 복을 내려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우리 교회 표어인데 귀한 동행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규제가 좀 풀려서 대면 예배를 50%까지 허락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여전히 좀 환경이 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준비되는 대로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로 또 직접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고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11월 21일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년 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서 미리미리 감사의 물을 또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청결 잘 해주시고 또 소독, 마스크 착용 그리고 또 백신 예방접종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감염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것입니다. 자,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미 복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늘 풍성히 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복인 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